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대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 살아가는 시간이 감사와 기쁨, 또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상 23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네, 꽤 긴 구절인데요. 그래도 제가 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의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중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 그핫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니 이는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핫이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비아라. 엘리에셀에게 이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비아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밋이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오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의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매일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앞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이제 원래 우리가 다윗의 인구조사 했던 것을 보았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시고 그에게 벌을 내리셨던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중요한 내용이 바로 다윗이 이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화목제를 드려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습니다. 이제 그 후에 성전 건축 준비에 관한 내용이 22장에 쭉 나오고 있어요. 자, 다윗 자손은 성전을 자기가 세우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죠. 결국 다윗은 그의 아들이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22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 원하노라. 이렇게 쭉 하면서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며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전부 레위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레위인 하면 우리는 이것은 성전과 관계된 일이구나 라는 것을 금방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앞에 성전 준비에 관한 그런 쭉 내용들이 나왔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성전에서 일하는 성전 전문으로 일하는 레위인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1절이죠.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다윗이 이제 나이 많아서 늙었어요. 이때 솔로몬을 왕으로 삼고, 이제 실제로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하는 것은 이제 28장 부분에 가서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전에 솔로몬이 이렇게 왕으로 삼았다라는 것과 곧장 이어서 어떻게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을 준비했고, 이제 그 성전에서 일할 레위인들을 계수하고 그들에게 직무를 감당하게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과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을 계수했어요. 3절에 보니까 30세 이상으로 계수했습니다. 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인들은 따로 지파로서 땅을 분배받지 않고 각 지파의 성읍에 흩어져서 그렇게 살고 있었죠. 이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나이가 30세부터 50세까지였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3절에서 30세 이상으로 계수하였습니다. 자, 하지만 27절에 가서 보면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라고 또 나와요. 30세 이상으로 계수했고, 또 여기서는 20세 이상. 아마도 이것은 이제 각 지파의, 다른 지파의 인구를 계수할 때 그 기준은 20세 이상입니다.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인데, 아마 그것에 따라서 여기서는 이제 20세 이상으로 계수한 것으로 또 이렇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또 민수기 8장에서 보면 사실 그 레위인 계수의 그 기준이 30세가 아니라 또 25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혼돈스러운데, 일단 기준은 30세에서 50세가 레위인이 일하는 연령. 그러면 왜 25세가 나왔을까? 이 민수기에서 아마도 그것은 이 레위인으로 일할 숫자가 부족하면 아마 연령을 낮추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레위 사람이 30세 이상으로 모두 38,000명입니다. 자, 이 38,000명이 각각 하는 일이 다릅니다. 4절에 보니까 24,000명은 성전에서 일하는 것을 이제 돌보는 사람들이죠. 또 6,000명은 서기관, 기록하는 서기관, 그 다음에 재판관이었어요. 또 4,000명은 문을 지키는 자들, 문지기, 또 4,000명은 찬송하며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 찬양대가 이렇게 많았어요. 네, 4,000명. 악기를 물론 만들거나 수리하거나 모든 거 다 포함해서겠죠. 자, 이렇게 하여서 이 사람들이 각각 어떤 일을 하는가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다윗이 6절 레위 자손의 아들들을 계수하여 그 아들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물론 모든 이름은 아니고 지도자급의 명단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레위에게 있던 세 아들을 먼저 말합니다. 게르손, 그핫, 무라리. 레위에게 이 세 아들이 있었어요. 따라서 세 아들에 따라서 어떻게 계파가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쭉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게르손,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눴더라. 그래서 각 반으로 나눴다는 것은 절반으로 나눴다는 뜻이 아니라 각 계파에 따라서, 계보에 따라서 각각의 반으로 나눴다. 이러한 뜻입니다. 자, 먼저 게르손 자손 7절 이하죠. 예, 쭉 그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게르손 자손의 아들은 뭐 그 족장이 여히엘, 세담, 요엘 세 사람입니다. 쭉 나와요. 자, 두 번째는 그핫의 아들들입니다. 레위의 두 번째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 이스알, 헤브론. 자, 그런데 이 그핫의 아들 중에서 특기할 만한 게 뭐예요? 13절에 나옵니다. 특별히 그핫의 아들 가운데 아므람이 있는데 아므람의 아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아론과 모세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아론과 모세 이들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아론은 어떻게 돼요? 그 다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었어요. 오직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죠. 자, 제사장의 어떤 자격이 뭐예요? 성결함,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서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여기서 섬기는 예배하는 것, 제사 드리는 것. 또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백성들을 영원히 축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론의 축복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주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여러분에게 평화 주시기를 원하며 이러한 아론의 축복문이 유명하죠. 바로 이 축복의 사명을 준 거예요. 축복의 사명. 자, 지금 시대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이에요. 베드로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다 누구입니까? 택하신 족속 왕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직분, 사명과 똑같아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것, 축복할 사명, 축복. 이 축복 가운데 들어오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특별히 그핫의 아들들 가운데서는 이제 아론과 모세에 관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자,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 엘리에셀, 또 게르솜의 아들 쭉 그 명단이 나옵니다. 자, 21절부터는 무라리의 아들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23절까지 계속 나옵니다. 자, 이렇게 레위 자손을 다 계수했어요.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 지도자들급으로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다윗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하는지라. 자, 다윗이 원래 이 성막에서 일할 사람으로 이렇게 레위인을 세웠는데 더 이상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그래서 기구는 특별히 언약궤를 말하죠. 그리고 언약궤가 이동함에 따라 쳤던 장막 다 걷어서 그것을 다 이동해야 됐어요. 왜 이게 더 이상 맬 필요가 없어요? 성전을 지으니까요. 성전을 지으면 더 이상 이동식이 아니에요. 고정식. 사실은 이동식이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자유로운 거예요. 어디든지 가시는 거. 그런데 성전을 딱 지어놓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언약궤를 놓고 지성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제로 하나님은 성전에 갇히는 분은 아닌 거예요. 성전에 갇히는 분은 아니에요. 자, 신약으로 넘으면서 누가 성전입니까? 우리가 성전입니다. 너희는 성령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인 거죠. 따라서 우리는 왕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인 것이죠. 자, 이렇게 레위 사람을 다 20세 이상으로 기수하였다. 그 직분은 28절 또 한 번 정리하는 셈이에요. 특별히 성전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들은 무엇을 해요? 아론 자손을 도와주는 거예요. 제사장을 도와주는 일들. 그래서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거죠. 또 29절에 보니까 진설병을 만들고 또 무교전병, 굽는 것, 이 모든 일, 반죽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만드는 거예요. 제사장을 돕고 성전에서 일하는 노동이 포함이 되죠. 또 아침과 저녁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분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31절 안식일 초하루 절기에 번제를 드리는 일을 맡아서 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 앞에 항상 정한 수요대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32절 회막의 직무, 성소의 직무, 그렇죠. 회막과 성소에 관련된 직무들, 성전의 일들, 이 모든 것, 아론의 자손으로서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었더라. 자, 이렇게 하여서 이 레위 사람들의 전체 숫자를 파악하고 그들이 각각 무슨 일을 맡았는지 소개하고 각각의 계보에 따라서 그 자손들, 특별히 지도자급의 자손들의 명단을 쭉 소개하면서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자,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의 삶은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 사는 거죠.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명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길이 중요한 거죠. 사명. 자, 다윗은 정말 나이가 많아 늙어서 죽을 때가 되었지만 그의 사명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원했고 성전을 위해 그는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이것을 맡기면서 축복하죠. 사명을 놓치지 않았어요. 죽는 순간까지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섬김에는 은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 은퇴가 있을까요? 없어요. 은퇴가 없어요. 우리는 내가 힘이 닿는 그때까지 섬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서 각자 역할이 달라요. 레위 사람들은 각각 자기들의 맡은 일이 달랐어요. 더 귀하고 덜 귀하고 뭐 이런 구분이 없어요. 아론이 그러면 더 귀한 걸까요? 대제사장이니까? 아니요. 그 일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특별히 구별되고 거룩하게 지켜야 했던 거죠. 아론 자신이 그렇게 더 귀한 존재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협력하는 거죠. 모든 레위인들이 협력하듯이 그렇게 협력하고 하나가 되는 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다윗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 준비에 모든 것을 갖춘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다음 세대를 위해 축복하고 그들의 길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가 준비해야 다음 세대가 믿음의 길로 함께 계승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 레위인의 직무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예배 제사와 관련된 것임을 볼 때 우리에게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우리를 왕의 제사장으로서 예배가 우리의 전부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예배의 자리에 서야 돼요. 예배 열정이 식으면 안 돼요. 감사와 찬송이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되어야 하죠. 성전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그리고 또한 세상을 향해서는 축복하는 그러한 삶,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한 우리가 살아가며 또한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예배함 멈추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주신 은사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일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사명을 향하여 쉼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삶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